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다이아몬드를 아름다운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가져왔어요. 거기는 보니까 그릇 하나가 있는데 병 같은 그릇인데 거기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눈물이 가장 아름답다 하면서 상을 주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 교회를 좀 게을리했어요. 그런데 자기 눈이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눈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의사한테 듣는 거예요. 그 눈 속에 독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독이 있어서 균이 있어서 내일 두 눈을 다 뽑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내일 다 두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믿음이 있는 친구거든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이 뽑혀야 될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옛날에 그 못된 짓 했던 그 악한 일 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두 눈이 퉁퉁 부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눈을 뽑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그의 눈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눈이 깨끗한 거예요. 근이 다 없어졌어요. 울면서 이 독이 눈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육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이미 로마 병사들에게 가죽 채찍으로 맞는데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때리면 39대를 맞았는데 온몸이 너덜너덜하고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100근이나 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울면서 따라가는 거. 이때 28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놓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놓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에요. 엄청난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은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 하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는 거. 이 죄, 온 이스라엘의 죄, 이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신이 울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 자신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이 십자가의 사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죄를 직접 물어야 될 그들은 통탄하고 그야말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왜 너희와, 이거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네 심령을 보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웁니다.
여러분 오늘 닭이 울어야 됩니까? 닭 우는 소리를 좀 베드로처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순종치 못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내가 그 속에 파묻혀서 내가 방부제 역할을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 통곡하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서도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벙어리 교인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보고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손해받고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불의와 함께 당하는 이 부끄러운 영광, 더러운 명예 이런 것들을 놓고 울라는 거예요. 마땅히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부제 역할을 못하는 그 사실을 놓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점점 그러면 더 내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내 심령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게 활짝 꽃이 피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찌푸린 얼굴을 하고 찌푸린 마음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이 문제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통곡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보고 따라가면서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로마 병사들 보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네가 그러면 십자가를 대신 져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런 여인이에요. 그 아들도 예수 믿고 다 믿는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그런 영향력을 제대로 못 끼치고 살아가는 내 심령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는 거거든요. 말로도 되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본을 그 아빠가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 자는 모습도 비슷하고 음성도 비슷하고 닮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내 모습을 보고 닮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는 울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그냥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늘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계속 울었던지 주의 눈물병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더니 5절 말씀이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또 울면 또 15년 더하고 또 울면 15년 더하고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한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난 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를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만 들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방법. 싸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우는 거예요. 먼저 울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웃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가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녀가 잘 때는 게 최고 행복이잖아요.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잘 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원석으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값이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공을 잘 해놓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놓기만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는 요셉 하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놨더니 온 식구들을 나중에 다 살리잖아요. 온 나라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한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성공해도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거스틴, 중세의 성자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탕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엄마의 속을 한없이 썩이는 이런 탕자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은 이 탕자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중세 성자가 되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참회록을 우리가 다 읽잖아요. 어떻게 이런 탕자가, 이런 망나니가 이렇게까지 성자까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그 명언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게 므낫세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히스기야가는 다윗 이후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 다음으로 갈 정도로, 다윗과 버금갈 정도의 이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이런 왕이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온 나라의 산당을 폐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폐하고 점쟁이를 다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전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그 아버지는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다윗 같은 훌륭한 이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좋은 본을 못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서 가와 만사장,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잘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는 거,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는 거, 진실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이 멀리 저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샬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잔인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내일 괜찮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영광 같으나 앞으로는 멸망을 하는 거, 이걸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30몇 년이 지나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다 진리게 놨습니다. 105만 명이 죽었고 피바다를 이루어 흘러내리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이스라엘은 맞이했던 거예요.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걸 다 내다보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9절에서 31절 저 멀리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대해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앞으로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 되는가 하면은 산아 나를 좀 덮어달고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달고. 예수님은 푸른 나무인데 이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마른 나무는 불이 나니까 얼마나 잘 타이게요. 예수님 같은 푸른 나무도 이렇게 이런 고통,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죄에 있어서 우리가 바짝 맞은 이 나무는 어떻게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편 119편 136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말해요. 자기 자녀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걸 보고 다윗은 눈물이 시냇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놓고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주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눈물이 시냇물 같이 자기는 흐른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 구경하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곁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떡 얻어 먹은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하게 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살인마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거짓으로 악한 사단마귀가 선동할 때에 넘어가는 사람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런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런 우리 자녀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이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적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바로 앞에 로마가 지금 앞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진멸하게 될 걸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런 비참한 이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전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많이 죽습니까?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땅은 그보다가 몇십 배나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을 두루 살피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기가 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망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다 에워쌌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항복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4, 15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다 이제는 아수르 군사에게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만 댕그랗게 남아있어서 지금 망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다 망하는 이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항복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진멸해 줬,
다 그 병사들을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 성이 있는데 토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마사다에서 토성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때에 30년 전에, 이미 30몇 년 전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이렇게 예언해 주셨으면 정말 깨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혹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쏟고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 이 멸망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찾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지금 호전적인 민족이 있다 해서,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다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 쏟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악으로 망하는 세상인데, 기도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할 때도 그 가정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안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롯이 망했는데도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롯 때문에 내가 봐준다, 아브라함 때문에 봐준다, 롯을 봐준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막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춤을 추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희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려거든 차라리 제 생명을 먼저 거두어 주시고 제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에서 빼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를 하나님께서 안 내렸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먼저,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울고 내 자녀를 놓고 울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이번 한 주간은 내내 우는 이 한 주간, 울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 울어야 될 때인데도 우리는 마냥 웃고 있는 이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는 영광이지만은 미래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우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